부조와 선지자 제23장 애굽의 재앙. 아론은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아울을 만나러 나아갔다. 그들은 호렙산 근처에 있는 적막한 광야에서 만났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모세가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였다. 함께 애굽으로 여행하여 고센 땅에 도착한 후 그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거듭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표적을 백성들 앞에 보였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모세는 또한 왕에게 전할 기별을 가지고 있었다. 두 형제는 왕 중 왕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대사로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그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했다. 왕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라고 힐문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다. 그들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에 대한 소식과 저희가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벌써 왕의 귀에 들어갔다. 왕은 분노하였다. 그는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고 말하였다. 그 나라는 벌써 이 낯선 사람들의 관여로 인하여 손실을 입고 있었다. 이것을 생각하고 왕은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다. 전반적으로 안식일은 무시되었고 그들의 감독들의 가혹함이 안식일 준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왕은 대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섬기는 일에 대해 반역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불만은 태만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왕은 그들에게 위험한 계책을 꾸밀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로 하였다. 왕은 곧 그들을 더 압박하고 그들의 독립 정신을 말살시킬 조치를 취했다. 그날부터 그들의 노역을 한층 더 혹독하게 시키고 무겁게 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그 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건축 재료는 햇볕에 말린 벽돌이었다.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들의 벽을 이것으로 쌓고 거기에 돌을 붙였다. 그리고 벽돌 제조에 수많은 노예들이 동원되었다. 짚을 썰어서 진흙과 섞어서 진흙을 결합시켜야 하였으므로 이 일에는 막대한 양의 짚이 요구되었다. 왕은 이제부터 더 이상 짚을 공급해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노역자들은 스스로 그것을 구하여 전과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도록 강요당했다. 이 명령은 온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애굽인 감독들은 히브리인 직원들을 임명하여 그들로 백성들의 일을 감독하게 하고 저희로 하여금 저희 관할하에 있는 사람들의 노역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왕의 명령이 시행되자 백성들은 짚이 없어 온 나라에 흩어져 집 대신에 곡초 그루터기를 모았지만은 종전과 같은 작업량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일의 실패로 인하여 히브리인 직원들은 잔인하게 매를 맞았다. 이들 직원들은 이러한 압박이 그들의 감독에게서 나온 것이지 왕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나아가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 그러나 바로는 다음과 같이 그들의 항의를 조롱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역사를 경감시킬 수 없다는 선언과 함께 일터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들에게 소리쳤다. 모세는 이 비난을 듣고 크게 고민했다. 백성들의 고통은 점점 심해졌다. 노인들과 젊은이들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온 나라에 메아리 쳤고 모든 사람들은 연합하여 그들의 상태가 비참해진 것은 모세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비통한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바라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것이 성취되리라는 보증도 받았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를 충실히 경배해온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그들은 자녀들이 날마다 이교도의 가증한 행위를 목격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거짓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몹시 괴로워했다. 고통 중에서 그들은 애굽인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부패시키는 가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예배하는 분은 천지의 창조주시오 유일하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애굽인들에게 선포했다. 그들은 창조 때로부터 야곱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나타난 증거를 열거하면서 이야기했다. 이리하여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수치로 여길 뿐 아니라 오히려 상당한 보상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 일이 실패하자 그들은 위협과 잔인한 행동으로 나왔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과 요셉이 죽기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을 반복해서 말해주므로 쇠퇴해가는 그들의 동포들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믿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그 같은 희망을 포기했다. 애굽 사람들은 노예들 사이에 퍼진 말을 듣고 그 같은 기대를 조롱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얕보고 부정했다. 그들은 노예 민족으로서의 그들의 처지를 지적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공의롭고 은혜로우며 애굽 신들보다 능력이 더 많다면 왜 너희를 자유로운 민족으로 만들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를 자기들의 형편에 환기시켰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거짓 신이라고 부르는 신들을 예배하고 있지만 부유하고 강한 민족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이 번영하도록 축복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종으로 주었다고 선언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자만하였다. 바로 자신도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의 손에서 해방시킬 능력이 없다고 자랑했다. 이와 같은 말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소멸시켰다. 당시 사정은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흡사해 보였다. 그들은 노예였고 그들의 잔인한 간역자들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견디어내야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들의 자녀들은 쫓기다가 붙잡혀 죽임을 당했고 그들 자신의 생애는 하나의 무거운 짐이었다. 그래도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참으로 모든 신들 위에 계시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들을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의 속박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에게서 떠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저들의 기질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동포들에게 머지않아 그분께서는 압박자의 멍에를 곧 꺾으시리라는 것을 확신 있게 보증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런 특별한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과 어려움이 없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 그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매우 흡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바로 앞에서 나타내신 당신의 첫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포악한 정신이 더욱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동시에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백성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모든 사건들을 당신의 섭리로 지배하셨다. 그분의 공의와 능력과 사랑을 보고서야 그들은 애굽을 떠나 그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선택할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직무는 훨씬 쉬웠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보증과 아울러 그들에게 구원의 허락을 거듭거듭 말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는 받은 명령대로 갔으나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성경에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듣지 아니하였더라고 쓰여 있다. 다시 하나님의 기별이 모세에게 임하여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고 하셨다. 모세는 낙담하여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고 다시 요구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의 능력을 놀랍게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기까지 왕이 결코 그 요구에 굴복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각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모세는 그 재앙의 성질과 결과를 바로에게 설명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했다. 재앙 하나하나가 거절당할 때마다 한층 더 혹심한 재앙이 따르게 되어서 마침내 왕의 교만한 마음은 낮아져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을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헛되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대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우상을 벌하시고 지각 없는 신들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저들의 자랑을 침묵시킬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국민들이 당신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신의 능하신 행사에 대하여 떨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당신께 순결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당신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었다. 다시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의 장엄한 궁전으로 들어갔다. 노예 민족의 대표자 두 사람은 이스라엘을 석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촉구하기 위하여 높은 기둥들과 찬란한 장식들과 이교의 신들의 선명한 그림과 조각에 둘러싸여 그 당시 이 땅에 존재했던 최대 강국의 군주 앞에 섰다. 왕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증거로 기적을 요구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이런 요구를 받을 경우에 어떻게 행할지를 지시받았기 때문에 아론은 이제 지팡이를 취하여 바로 앞에 던졌다.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 왕도 박사와 박수를 불렀고 그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때의 왕은 전보다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여 그의 술객들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종들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여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그가 그들의 기별을 업신 여기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능력의 제지를 받아 그들을 해하지는 못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인간적 가문력이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것이었다. 이 표적과 기사는 크시고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보내셨고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 왕의 의무라는 것을 바로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행해진 것이었다. 술객들도 역시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 이는 그들 자신들의 기술로서만 행한 것이 아니요 저들의 신 사단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방하도록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었다. 술객들은 실제로 그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큰 사기꾼의 조력을 받아 마술로서 그들은 그렇게 보이도록 할 수 있었다. 사단의 능력으로는 지팡이가 산 뱀이 되게 할 수 없다. 악의 임금은 타락한 천사로 온갖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창조할 능력이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가지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가지신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모조품을 만들어냈다. 인간의 눈에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었다. 외견상으로 볼 때 그 뱀들은 모세가 만든 뱀과 아무 다른 차이가 없었다. 여호와께서 참 뱀이 거짓 뱀들을 삼키도록 하셨으나 이것까지도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요 다만 모세가 행한 마술이 그의 종들의 그것보다 우월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자신의 고집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표적들을 무시할 어떤 구실을 찾고 있었다. 사단은 바로가 원하던 바로 그것을 주었다. 그가 술객들을 통하여 행한 일로 모세와 아론은 박사와 박수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이 가져온 기별이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온 것처럼 존경을 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애굽인들에게 나타나 보이도록 만들었다. 사단의 기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애굽인들로 하나님을 담대히 반역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여 불신에 빠지게 하였다. 사단은 또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그들의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음으로 자기의 부하들이 이기게 되기를 바랬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속박에서 풀려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악의 왕자가 술객들을 통하여 자기의 이적을 나타내는 데는 더 깊은 목적이 있었다. 사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메고 있는 종의 멍에를 깨트리는 모세가 인간 가족을 압제하고 있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능력 있는 표적이 행해질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사단은 그의 권세를 크게 염려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모조함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장차올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한 신앙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랬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모조하여 자기의 권세와 주장들을 입증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표적을 인간의 기술과 능력의 결과인 것처럼 나타내 보이므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므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을 파괴하고 구속의 경륜을 통해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초청을 그들로 거절하게 만든다.